함께 은혜 받을 말씀은 고린도후서 4장 7절부터 10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289쪽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4장 7절부터 10절.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싸임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로 트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우리 옆에 분과 인사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명절 잘 보내셨나요? 예, 반갑습니다. 지난주에는 여기 계신 분들 중에 3분의 2가 안 왔어요. 그래서 제가 그날 휴가가 일어난 줄 알았어요. 야, 이거 우리는 천국 들림 못 받은 것인가? 그래도 이렇게 또 2주 만에 뵈니까 너무 감사하고, 저도 고향에 다녀왔습니다만 저희 형수님이 그러더라고요. 고향 교회에 많은 분들이 와서 예배를 드렸다. 아이들이 없었는데 시골에는 아이들이 없어요. 그런데 이제 명절이 되다 보니까 많은 애들이 오니까 참 고향 교회가 좋다. 그래서 또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명절에는 고향 교회 가셔서 헌금 많이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다시 또 우리 함께 와서 예배 드릴 수 있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고 축복인 줄 믿습니다. 우리는 계속해서 주일마다 예수님으로 인해서 우리가 얻게 된 은혜들, 축복들, 그리고 우리의 변화에 대해서 살펴보고 있습니다.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복잡한 게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서 사는 삶. 그러므로 오늘 우리의 삶에 예수님이 중심이 돼 있어야 돼요. 아멘. 예수님이 없는 신앙생활, 예수님이 없는 교회 생활은 안고 없는 찐빵, 오하실 수 없는 사막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어요. 우리가 교회를 다니지만 가짜 신앙생활이 있고 진짜 신앙생활이 있어요. 가짜와 진짜를 구별하는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의 신앙의 중심에 예수님이 있느냐 없느냐에서 결정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신앙에 예수님이 없다면 우리는 이 자리에 예배 드릴 필요도 없고 의미가 없는 거죠.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이 신앙생활하면서 꼭 예수님을 붙잡기를 원합니다. 다른 것은 잃어버려도 좋아요. 그러나 예수만은 잃어버리지 않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의 인생의 가장 큰 보물이 예수 그리스도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것을 어떻게 하면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더 사랑할 수 있을까? 예수님이 얼마나 내게 소중한 분임을 더 깨달으면서 살 수 있는가를 고민하면서 그래,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어떤 은혜를 받았는지를 좀 깨달으면 좋겠구나. 그래서 얼마 전부터 이 주제로 우리가 말씀을 듣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으로 인해서 죄인이 의인이 되었습니다. 죄로 말미암아 죽을 수밖에 없었죠. 그리고 마지막에는 지옥의 영원한 심판을 받아야 되는 것이 우리들이에요. 근데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의인이 되었어요. 의인이 되었다라는 것은 하나님 앞에 흠이 없는 자로 하나님이 인정해 주시는 거예요.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뿐만 아니라 우리는 예수님으로 인해서 기도할 수 있는 특권을 얻었어요. 여러분, 기도는 부담스러운 것이 아니에요. 기도는요, 하나님의 자녀들만이 누릴 수 있는 영적인 특권이에요. 힘든 일이 있으세요? 기도하세요. 열어주십니다. 여러분, 문제가 있으세요? 기도하세요.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오늘 우리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 불가능을 가능케 하시는 하나님이에요. 문제는 기도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그 축복을 누리지 못하지, 기도하는 자는 은혜들을 누리며 살 수 있어요. 뿐만 아니라 우리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되는 신분도 얻었지만 신분에 따른 권세까지 얻었어요. 우리가 그것을 지난주에 배웠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은 예수님을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얻게 되었어요. 우리는 그 권세를 활용하고 사용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입술로 우리 자녀들을 선포하고 축복할 때 그 권세가 있는 말이 선포되는 거예요. 그래서 자녀들이 복을 받게 됩니다. 저는 문제가 있을 때도 그 문제 앞에 예수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문제는 떠나갈지어다. 여러분, 그럴 때 그 고백 앞에, 그 권세 있는 말 앞에 그들은 두렵고 떠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의 권세가 있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오늘은요, 우리가 예수님으로 인해서 우리의 존재 가치가 얼마나 새롭게 변화되었는가, 우리의 존재가 어떻게 존귀한 자가 되었는가를 한번 설명해 보고 싶어요. 바울 사도는 오늘 고린도후서 4장 7절에 이렇게 시작합니다.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보배라는 것은 무엇을 말할까요?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이 오늘 우리의 인생의 보배래요. 자, 그런데 그러기 전에 바울 사도는 인간이라는 존재가 어떠한 자인가를 이렇게 표현합니다. 질그릇이다. 질그릇이다. 오늘 저와 여러분을 향해서 질그릇 같은 인생이다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이 질그릇과 같은 인생, 도대체 바울 사도는 이 질그릇에서 어떤 부분을 들어서 왜 우리의 인생이 질그릇과 같다고 표현했을까 한번 생각해 봅시다. 첫 번째, 질그릇은요, 깨지기가 쉬워요. 요즘은 뭐 본차이나라는 그릇이 있어가지고 저도 이제 집에서 설거지 열심히 잘합니다. 목사님이라고 해서 뭐 물 하나 뭐 사모님이 다 하느냐가 아니라 요즘은 부인 말을 잘 들어야 됩니다. 그래서 저도 제 아내가 좀 몸이 불편한 부분이 있어서 아침에 일어나서 꺼주시길 바랍니다. 공동체 성경 읽기를 열심히 하시는데, 자, 다시 집중해 주시길 바랍니다. 오늘 바울 사도는 우리의 인생을 뭐라고 비유한다고요? 질그릇. 질그릇의 첫 번째 특성은 깨지기 쉽다라는 거예요. 저도 이제 설거지 하다 보면 요즘 그릇은요, 딱 떨어뜨려도 잘 안 깨져요. 근데 질그릇은 어떤 그릇이냐 하면 아주 볼품없는 그릇이라서 그냥 흙으로 지어서 어떻게 모략이나 이런 것도 바르지 않는 아주 투박한 그릇입니다. 그럴 때 그런 것은 한번 놓치면 툭 하면 깨지는 거예요. 이것을 어떤 의미로 들었냐면 인간의 내면이 그렇다는 거예요. 사람이 강한 것 같지만 우리의 마음이 쉽게 상처를 받는 것이 인간의 마음이에요. 참, 이 세상에는 상처를 준 사람은 없고 상처를 받은 사람만 존재한다 그래요. 다 상처받았다고 얘기해요. 인간이 쉽게 상처를 받고 그 상처 때문에 잠 못 자고 그 상처 때문에 마음 아파하는 것이 인간의 연약한 말이라는 것이죠. 가만히 보세요. 별것도 아닌 말 때문에 마음이 너무 아파요. 별것도 아닌 말 때문에 깊은 상처를 받아가지고 잠 못 자요. 아마 명절 때 또 여러 사람끼리 모이다 보면 이런저런 일로 해서 상처받으신 분 분명히 있을 것도 같아요. 아무것도 아닌 일에 우리는 얼마나 쉽게 섭섭해하는지를 모릅니다. 여러분, 인간의 마음은 갈대와 같다 그랬잖아요. 어떻게 보면 어떤 사람은 이 갈대가 바람이 해도 흔들리기 때문에 강함을 상징한다 그러지만 사실은 그런 의미보다는 갈대는 쉽게 움직이는 인간의 마음을 묘사한 거예요. 이렇듯이 인간은 아주 자그마한 사건이나 자그마한 말에 얼마든지 쉽게 상처를 받는 것이 우리들이에요. 저도 그래요. 뭐 강한 것 같지만 참 연약한 것이 저 자신입니다. 이렇듯이 사람은요, 약해요. 질그릇과 같다라는 것이죠. 두 번째, 질그릇은 투박해요. 그래서 멀리서 볼 때는 괜찮지만 가까이 가서 보면 흠이 많아요. 표면이 거칠다라는 것이죠.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아무리 멋져 보이는 연예인이라 할지라도 아버지 스포츠 스타라 할지라도 그 속에 들어가다 보면 다 흠이 있어요. 이 세상에 완벽한 분은 하나님 한 분밖에는 없다라는 사실이에요. 우리 청년들 이거 잘 기억하셔야 돼요. 지금 연애할 때는
이 눈에 콩깍지가 껴가지고 이 사람이 완벽하다고 생각하지만 결혼해 보세요. 이제 일주일만 살아보세요. 단점 다 보입니다. 여기 있는 원목사도 여러분과 멀리 떨어져 있으니까 좀 거룩하고 신령한 것 같지만 여러분 저랑 일주일만 살아보면요 굉장히 많이 실망할지도 모르겠어요. 인간이라는 게 다 불완전한 거예요. 우리는 이것을 다 도토리 키재기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누가 누구를 판단하고 누가 누구를 함부로 뒤에서 수근거릴 수 있겠어요. 두 마리의 돼지가 서로 누가 깨끗하냐고 싸웁니다. 한 마리 돼지는 똥이 묻었고 한 마리 돼지는 진흙에 묻었어요. 누가 깨끗하냐고 싸워요. 근데 우리가 보기에는 다 더러워요. 하나님 보시기에는 다 그래요. 이 세상에 잘난 사람 없습니다. 다 흠이 많은 사람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저도 이 자리에 서서 말씀을 전하고 그리고 여러분을 목양하는 것은 단 하나,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이 자리에 선 거지. 제가 뭐 잘나서 똑똑해서 아니에요. 여기에는요 저보다 기도 더 많이 하는 사람이 있고요. 여기에는 저보다 더 거룩하고 깨끗한 분이 있고요. 여기에는 저보다 더 많은 경험이 있는 분 계시고 여기에는 저보다 탁월하게 더 좋은 대학 나오신 분들도 많아요. 그냥 하나님이 이 자리에 세워주셨으니까 은혜로 하는 것이지 여러분 완전 무결해서 목회하는 거 아닙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의 인간은 다 흠이 많은 질그릇과 같은 존재들이에요. 그래서 옆에 있는 사람에게 완전함을 기대하면 여러분 실망합니다. 뿐만 아니라 여러분 질그릇은 무엇으로 만들어진지 아세요? 흙으로 만들어져 있어요. 흙. 근데 흙을 부수고 부수면 마지막에 뭐가 남느냐? 먼지가 남아요. 먼지. 우리의 인생이 질그릇이라는 것은 사실은 우리의 인생은 먼지와 같다는 거예요. 하면 사라지고 없어지는 먼지와 같은 인생이에요. 뭐 특별한 것 같죠? 다 인생은 고만고만해요. 그래서 오늘 시편 103편 14절과 16절의 성경은 이렇게 얘기하네요. 우리의 인생을. 화면 띄워주세요. 이는 그가 우리의 체질을 아시나. 하나님이 우리의 체질을 아시는데 우리가 단지 무엇뿐임을 기억하신다고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먼지일 뿐이라는 거 하나님 보시기에. 그 거룩하시고 위대하신 하나님 앞에 우리의 인생은 대단한 것 같지만 다 먼지일 뿐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렇게 인생은 그날이 풀과 같으며 그 영화가 들의 꽃과 같도다. 여러분 풀이 얼마나 생생할 때 응? 꽃이 폈을 때 얼마나 이뻐요. 근데 며칠 못 가가지고 다 시들어 버립니다. 그럼 볼품 없는 것이 우리의 인생이에요. 우리의 인생은 안개와 같아요. 들에 핀 백합화 같다가 하루아침에 사라지고 시들어버리는 꽃과 같아요. 그래서 바람이 지나면 없어져 버렸어요. 그 있던 자리도 다시 알지 못해요. 여기가 꽃이 피었던 자리야? 여기도 싱싱하게 그렇게 이파리가 있었던 자리야? 온데간데 없어지는 그런 것이 오늘 우리의 인생이라는 사실이죠. 하나님 앞에 우리의 존재가 이렇게 질그릇과 같다라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이거를 깨달아야 돼요. 이걸 알아야 돼요. 이게 인생의 이게 지혜예요. 자, 그렇다면 우리의 인생이 이렇게 질그릇으로 끝난다면 얼마나 헛되고 헛될까요? 우리의 인생이 이렇게 질그릇 끝난다면 인생 무상일 것입니다. 허무주의, 비관주의로 우리의 인생은 끝나게 될 거예요. 근데 기독교는 허무주의가 아니거든요. 기독교는 인생 무상으로 우리의 인생이 끝난다고 얘기하지 않거든요. 자, 그럼 바울 사도는 질그릇과 같은 보잘것없고 연약하고 먼지와 같은 인생이 어떻게 역전의 드라마를 쓸 수 있는가를 우리에게 설명해 줍니다. 오늘 그것을 7절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다시 7절 띄워주세요. 우리는 질그릇인데 이 질그릇에 뭘 가졌대요? 보배를 가졌대요. 우리가 질그릇인데 이 질그릇에 무엇이 담겨 있다고요? 보배, 예수 그리스도가 담겨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 말은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이 질그릇 같다 할지라도 그 질그릇에 무엇이 담겨 있느냐에 따라서 오늘 우리의 존재 가치가 달라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리 좋은 그릇이다 할지라도 그 안에 똥이 담겨 있으면 우리는 그거를 오물통이라고 얘기합니다. 좀 더 쉬운 말로 하면 똥통인 거예요. 아무리 좋은 그릇이다 할지라도 그 안에 똥이 담겨 있으면 똥통이 되는 거예요.
그러나 작은 그릇, 보잘것없는 그릇, 질그릇이라 할지라도 거기에 보석이 담겨 있으면, 보물이 담겨 있으면 그때부터 이 그릇은 보석함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의 존재 가치는, 세상은 그래요. 당신에 의해서 당신의 존재 가치가 결정됩니다. 그러므로 스펙을 쌓으세요. 실력을 쌓으세요. 무언가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뭐 실력을 쌓으면 안 돼. 이거 말은 아니에요. 근데 오늘 성경은 좀 달라요. 오늘 저와 여러분의 존재 가치, 오늘 저와 여러분이 왜 소중하냐, 왜 가치가 있냐 하면 우리 안에 보물 되시는 예수님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기억하세요. 그릇이 무엇으로 만들어져 있느냐, 그릇의 색깔을 칠한다고 해서, 여러분 질그릇의 색깔을 칠한다고 해서 질그릇을 아주 이쁘게 꾸민다고 해서 그 그릇은 그냥 질그릇일 뿐인 거예요. 근데 질그릇의 존재 자체가 바뀔 수 있는 하나는 그 안에 보물을 담기면 달라집니다. 마찬가지로 오늘 저와 여러분의 인생이 질그릇과 같은 허무한 인생, 연약한 인생, 쉽게 무너지는 인생이라 할지라도 우리 안에 예수를 품고 살면, 우리가 예수와 함께 동행하게 되면 우리의 인생은 전혀 다른 인생으로 변화될 수 있다는 사실이에요. 오늘 이것을 바울 사도가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오늘 우리의 인생은 허무한 인생으로 끝나지 않아요. 인생 무상, 비관적인 인생, 그렇게 끝나지 않아요. 오늘 우리에게 소망이 있는 이유는 뭐냐면 소망 되신 예수님이 나와 함께하고 계시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자, 그러면 예수님이 우리 안에 있음으로 인해서 우리의 인생이 어떻게 바뀌어질 수 있느냐. 첫 번째로는 다시 말씀드리지만 질그릇이 보석함으로 바뀌어지는 것처럼 아무 가치 없는 인생이 존귀한 인생으로 바뀌어집니다. 여러분 질그릇이 보석함으로 바뀌듯이 예수 때문에, 예수님으로 인해서 우리의 인생이, 허무한 인생, 무가치한 인생이, 연약한 인생이 존귀한 인생으로 바뀌어집니다. 참 저희가 두째 형님이 있는데 두째 형님을 참 전도하려고 그랬는데 잘 안 돼요. 안 되는 이유가 뭐냐면 너무 똑똑해서 그래요. 전도하기가 힘든 이유가 뭐냐면 너무 잘 살아서 그래요. 전도하기 힘든 이유가 뭐냐면 애들이 다 명문대학을 다녀서 그래요. 전도하기가 힘든 이유가 뭐냐면 너무 좋은 집, 좋은 자동차를 끌고 다녀서 세상에 남부러울 것이 없어가지고 뭐 전도하기 너무 어려워요. 근데 요즘 말이 먹히고 있어요. 왜냐? 인생이 허무하대요. 인생이 허무하대요. 형님, 형수님도 의사거든요. 분당에서 잘 나가는 의사, 자기 병원을 가지고 있거든. 운정동에 큰 집이 있어요. 제일 좋은 벤츠 중에 제일 비싼 벤츠를 끌고 다녀요. 이번에 명절에 형님 어떻게 고향 가? 그랬더니 싱가포르 골프 치러 간대요. 너 혼자 갔다고 그래요. 그래가지고 그래도 갚아야지 했더니 나중에 간대요. 그런데 만나면 하는 말이 있어요. 허무하다. 내가 뭐 때문에 살아야 되는지 모르겠다. 하나님 없는 인생이 이래요. 세상에 그것으로서 우리의 마음을 다 채울 수 없어요. 예수만이 우리의 만족이 되는 줄 믿습니다. 그 보물 대신 예수님을 믿을 때 허무함이 떠나가는 존귀한 인생이 된다는 사실이죠. 여러분, 이 보물함 속에 보석이 빠지면 이것은 질그릇으로 남아요. 근데 이 보물이 담겨 있을 때 보석함이 되고 사람들이 그 보석함을 귀하게 여기는 거죠. 근데 오늘 예수님은 우리를 떠나지 않는데요. 내가 결코 너를 싫어하지 아니하며 결코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약속했어요. 예수님의 약속은 변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 보석함에 있는 보물은요, 어느 순간부터 이 보석함에 박혀 있어 버리는 거예요. 이 보석함과 보물함은 함께 이게 붙어 있어 버리는 거예요. 분리할 수가 없게 돼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오늘 저와 여러분의 존재 가치를 볼 때 과거는 질그릇이었지만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과 같은 무게중심 정도의 가치로 우리를 보신다는 사실이에요. 이게 중요합니다.
여러분 질그릇 위에 보석이 막혀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 질그릇의 가치를 뭐로 보는 거예요? 보석과 같은 동급으로 보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보실 때 그의 아들을 보면서 얼마나 기뻐했어요. 얼마나 귀하게 여겼어요. 근데 오늘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과 함께 연합되어 있기 때문에 오늘 저와 여러분을 그렇게 보신다는 거예요. 우리는 여기서 중요한 가치를 깨닫게 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의 가치는 누군가의 평가에 의해서 결정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립니다. 여러분의 가치 존재는 누군가에 의해 평가되어서 결정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요즘 많은 젊은이들이 온라인이나 아니면 뭐 인스타를 하면서 올립니다. 사람들이 좋아요, 좋아요 올리면 기분이 굉장히 좋아집니다. 그럼 싫어요, 싫어요 하고 어떤 부정적인 댓글을 하면 막 우울증에 걸린다고 합니다. 이게 다 뭐냐면 세상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바라보느냐, 어떻게 평가해 주느냐에 따라서 자기의 존재 가치를 스스로가 결정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우린 그러면 안 돼요. 오늘 저와 여러분의 존재 가치는요, 예수님 때문에 가치가 주어진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세상 사람들의 말에 휘둘리면 안 되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에 의해서 여러분의 감정이 오르락내리락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저는 주식을 해본 적이 없어요. 근데 어떤 사람은 주식이 빨간불이 올라가는 거 맞죠? 빨간불이 들리면 기분이 굉장히 좋다고 하고 또 파란불이 하면 다운됩니다. 그 주식에 의해서 막 감정이 오르락내리락해요. 오늘 우리의 인생은 그러면 안 돼요. 우리는 예수님에 의해서 우리의 가치가 변화됐다는 것을 깨닫고 그분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떠나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늘 감사하고 기뻐할 수 있게 되는 줄을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자신도 여러분을 소중히 다뤄주실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 자학해서도 안 돼요. 비관해서도 안 돼요. 자살을 시도해서도 안 돼요.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얼마나 소중한 분임을 여러분 스스로가 깨달아야 돼요. 그리고 여러분 자신이 여러분을 귀하게 여겨줘야 돼요. 믿습니까? 근데 이것이 내가 잘났기 때문에 똑똑했기 때문에 내가 나 자신을 소중히 하게 여기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 때문에 내가 이렇게 소중한 것임을 깨닫게 되었다는 것을 깨닫고 그러니까 이게 구분돼야 되는 거예요. 나를 소중히 여기되 나를 대단히 여기면 안 돼요. 대단히 여길 분은 예수님이에요. 예수님 때문에 내가 소중하고 가치 있는 존재가 되는 걸 깨닫는 게 중요하냐면 뭐냐면 이렇게 될 때 사람들의 말에 휘둘리지 아니할 수도 있고 또 내가 스펙을 쌓는다고 해서 내가 좋은 대학을 나와야지만 내가 행복한 것이 결정되는 게 아닌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내가 스펙을 쌓고 좋은 대학을 나오고 명문 대학을 나와야지 내가 존중한다, 인정을 받고 내가 가치 있는 사람으로 대접을 받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은 여러분의 스펙 때문에 여러분을 사랑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예수님 때문에 여러분을 사랑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것을 깨닫게 되면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나도 나를 소중히 여기지만 예수님 때문인 것을 깨닫고 예수님을 더 소중히 여기게 돼요. 예수님을 더 사랑하게 되고 예수님께 더 감사하게 되고 예수님이 내 삶의 전부가 되어주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을 의지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게 신앙생활인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 때문에 하나님 앞에 어마어마한 귀한 분들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옆에 있는 분들이 대단한 분이에요. 우리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당신은 대단한 분이십니다. 당신은 대단한 분이십니다. 근데 여러분 이게 제가 여러분 마음을 기쁘게 해드리려고 하는 게 아니라 성경이 그렇게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나 대단한 사람이니까 우쭐거리면 안 돼요. 왜냐하면 이것은 누구 때문에 되어진 것이기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되어진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만 자랑하고 예수님만 높이는 이게 신앙생활의 일로 다가가야 돼요. 두 번째는 우리는 예수님으로 인해서 능력 있는 삶을 살 수 있대요. 능력 있는 삶을 살 수 있대요. 여러분 질그릇이 약하잖아요. 쉽게 깨진다 그랬잖아요. 우리는 쉽게 상처받고 쉽게 실망하고 쉽게 좌절해요. 조금만 잘 되는 것 같으면 기뻐하다가 어떤 문제에 딱 부딪히고 될 줄 알았는데 그 문제가 해결이 안 됐다고 생각하면 거기서부터 얼굴 기색이 달라져요. 하나님께 기도해요. 막 하나님 될 줄 믿으면는데 하나님께서 어느 순간 막으신 거예요. 이유가 다 있어요. 다 이유가 있어요. 그럼 거기서 실망해가지고 벌써 땅만 보고 다니는 거예요. 하나님을 향해서 때로는 원망하면서 나 교회 안 나올래.
기도할 마음도 안 생깁니다. 예배 드릴 마음도 안 생깁니다. 막 이렇게 하나님 앞에 막 어린아이처럼 떼를 쓴다 이 말이에요. 그것은요, 정말 예수님의 능력을 모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 바울 사도는 자기 자신을 향해서 질그시다 그래요. 깨지기 쉽고 연약해요. 그러나 불구하고 여러분, 자신 안에는 부활의 주가 되시고 능력의 주가 되시는 예수님이 함께 계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7절 후반부에 이런 말씀을 합니다. 7절 후반부 또 자 보세요.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합니다. 이 말은 뭐냐면 예수님이 내 안에 거하심으로 우리는 능력 있는 자가 되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능력은 나로부터 생긴 것이 아니라 예수님으로부터 이 능력이 생겨진 거예요. 할렐루야. 저도 목회하지만 참 쉽게 상처받기도 하고 저도 그래요. 그리고 또 두렵기도 하고 떨리기도 하고 그래요. 제가 그 연약함을 고백하라는 그 책을 좀 읽으면서 우리 목장 안에서도 그랬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강한 채 막 하지 말고 목장 모임할 때 내가 힘들었던 것, 내가 연약했던 것, 때로는 마음이 무너졌던 것 다 얘기해요. 그리고 서로를 격려해주고 예수님으로 다시 일어나자고 함께 기도해주면 그게 진짜 공동체인 거예요. 여러분, 자기의 약함을 부끄러워하실 필요는 없어요. 저도 연말이 되면 가슴이 콩닥콩닥 뜁니다. 근데 꼭 그게 12월 달에 그래요. 제가 얘기했잖아요. 그래가지고 병원에 가보니까 이유를 못 찾겠대요. 나중에 알게 됐죠. 왜 12월만 되면 가슴이 콩닥콩닥 할까? 성도들이 교회 떠난다고 그 말 들을까 봐 제가 그 말 들을까 봐 그게 제가 트라우마가 된 것 같아요. 또 오는 사람도 귀하군. 근데 또 이게 막 하다 보니까 그렇게 제자 훈련 시켰고 함께 기도했고 눈물로 함께 확 했는데 뭐 연말이 되면 목사님 나 뭐 다른 교회 갈래요. 이 말이 목회자에게는 화살로 팍 박히는 거예요. 근데 처음에는 견디는데 이게 어느 순간에는 이게 진짜 폐를 뚫고 들어올 때 하나님 앞에 너무 죄송한 거예요. 내가 목회를 잘못했나? 내가 영혼을 잘못 섬겼나? 내가 너무 부족해서 하나님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 어떻게 해야 돼요? 그게 하나님 앞에 눈물로 기도만 할 뿐이죠. 그러다가 다시 또 믿음으로 일어나는 거죠. 또 그래도 또 신앙생활 열심히 하려는 여러분 보고 또 일어납니다. 그리고 주님 바라보고 일어납니다. 이게 저의 약함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강함의 삶을 살 수 있는 이유가 뭐냐면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는데 그분은 부활의 주가 되시기 때문에 그래요. 사망 권세를 이기신 주님, 사단 마귀를 이기신 주님, 파도와 바람을 잠잠케 하신 주님, 그분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분의 이름으로 다시 일어설 수 있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읽은 저는 8, 9절의 이 바울의 고백을 너무너무 좋아합니다. 이 고백을 읽을 때마다 어떤 희열이 느끼고요. 아주 짜릿함이 있습니다. 한번 화면 띄워줘 보세요. 이렇게 말합니다. 너무 멋져요.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싸임을 당해야 돼. 우리가 살다 보면 사방으로 우겨싸임을 당할 때가 있죠. 그러나 우리의 영혼만큼은 쌓이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만큼은 쌓이지 않는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뜻하지 않는 어려움을 만났어요. 위기를 만났어요. 답답한 일을 당할 수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낙심하지 않아요. 우리가 예수 믿는다고 조롱을 받을 수 있어요. 박해를 받을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께 버림받지 않습니다. 아멘. 사람들이 우리를 거꾸로 들려고 우리를 무너뜨리려고 하고 우리를 박살내고 하려고 하지만 여러분, 우리는 오뚜기처럼 다시 일어서는 망하지 아니하는 자가 된다는 거예요. 이건 바울의 고백인 거예요. 아니, 어떻게 질그릇과 같은 연약하고 쉽게 깨지는 사람이 이런 삶을 살 수 있을까요? 이유는 간단해요. 내 안에 예수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내 안에 예수 때문에 다시 일어서는 거예요. 여러분, 힘들고 어렵고 사방으로 우겨싸임을 당하는 일과 같은 일이 있습니까? 예수님 붙잡으세요. 예수님 바라보세요. 그분이 도와주실 거예요. 그분이 함께 해주십니다. 우리는 그분을 위해서 다시 일어나고 망하지 아니함을 믿습니다. 오늘 이것이 성도의 능력이에요. 그래서 잠언 24장 6절에 보니까 대저 의인은 7번 넘어진다 할지라도 다시 일어나니라.
어떻게 일어나요? 7번 쓰여졌는데 예수님으로 인해서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면 오늘 우리의 신앙생활에 정말 중요한 것은 믿음이 주여 온전케 하신 예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예수님을 붙잡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없는 신앙생활은 안고 없는 찐빵이 되는 거예요. 바울 사도가 이런 고백을 했습니다.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이 말은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난 모든 사명을 감당해낼 수 있다는 거예요. 어떤 어려움도 극복해낼 수 있다는 거예요. 오뚜기 신앙을 살 수 있다는 거예요. 질병의 문제든지 재정의 문제든지 사업의 위기가 왔다 할지라도 우리가 예수님 붙잡으면 다시 일어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분은 사망에서 다시 부활로 승리하신 분이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이것을 거꾸로 이야기하면 뭐냐 하면 내게 능력 주는 예수님이 없으면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걸 깨닫는 게 중요해요. 여러분, 나 자신을 과신하면 안 돼요. 오직 예수님의 능력으로 우리는 다시 일어섰음을 믿어야 돼요. 내게 능력 주신 자에서 내가 모든 걸 할 수 있느냐? 할 수 있거든요.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근데 거기에 예수가 없으면 우리는 아무것도, nothing. 아무것도 아니에요. 예수가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이것을 깨달아야 돼요. 이것을 깨달아야지만 다시 앞부분에 얘기했던 앞부분으로 돌아가면 이런 겁니다. 이걸 깨달아야지만 예수 외에는 내가 붙잡을 것이 없다는 걸 깨달아요. 예수만이 나의 소망이 되어 있고 예수만이 나의 전부가 되어 있고 여러분, 이럴 때 이것을 우리가 뭐라냐면 신앙생활을 한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만 왔다 갔다 하고 예배만 드리는 것이 아니라 정말 예수가 나에게 얼마나 소중한 분이고 그 예수로 인해서 내가 어떠한 삶의 변화와 어떠한 가치 존재로 바뀌어지고 그 예수로 인해서 깨어지고 싶고 쉽게 무너지는 이런 나의 인생도 다시 일어설 수 있다는 걸 깨닫고 그걸 누리는 것, 그게 신앙생활하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을 맺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질그릇과 같은 인생이에요. 너무 쉽게 상처받고요. 그리고 쉽게 깨지고요. 그리고 먼지와 같이 아무것도 아닌 인생이에요. 바람에 후 불면 날아가는 그런 무가치한 하나님 앞에 그런 존재들이에요. 그러나 우리 안에 예수가 들어오심으로 내 안에 보물 되신 예수님이 나와 함께함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되는 놀라운 존귀한 자가 됐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자가 예수 안에서 능력 주시는 자에서 모든 걸 할 수 있는 담대한 자가 될 수 있어요. 여러분, 사방으로 우겨싸임을 당합니까? 넘어설 수 있어요. 예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래요. 감당해낼 수 있어요. 어떤 가운데서도 다시 일어설 수 있어요. 예수님으로 가능합니다. 이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